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특강을 하겠습니다. 창조 그러면 뭐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창조는 좀 다릅니다. 단어가 우리나라는 뭐 없는 단어, 우리나라는 뭐 없는 데서 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바꾸는 거죠. 좀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어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히브리어에는 아주 독특하게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저 히브리 잘 모르는데 아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라고.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에 관한 건데, 창세란 말 잘 모르실 거예요. 세자가 혹시 무슨 세자인지 아십니까? 창세할 때 세상할 때 세자죠. 그리고 세계할 때 세자죠. 그게 세계가 뭘까요? 세계가 뭘까요? 세계. 세는 앞에는 세상할 때 세자고, 개는 경계할 때 개자입니다. 하나는 뒤에 있는 건 경계니까 공간이에요. 그럼 세는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세라는 말이 시간인데, 삼세란 말이 있어요. 삼세. 혹시 삼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삼세가 세계가 있다면 세가 뭐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관한 겁니다. 이걸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공간 얘기는 안 하신 것 같고, 이름에는 그냥 세계라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를 만든 기록,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의미인데,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를 하네. Recording in progress. 이거 안 넘어가? 거기 마우스로, 응? 마우스로 그 장면을 크게 가시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창세기가 이제 세상을 창조한 기록, 창세기인데, 제너시스, 자동차, 현대에서 만든 제일 좋은 자동차, 그 제너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태초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제 그 동양으로 말하면 우주를 만들었다. 우주 얘기를 제가 뒤에서 한번 할 텐데, 우주할 때 우주가 천자문에 나온 얘기죠. 천자문은 천자, 글자가 1000개가 있어요. 천자가 있는데 겹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자문은. 그리고 사자성어로 되어 있어요. 사자성어. 그럼 총 몇 개의 사자성어죠? 250개의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 글자가 다 달라요. 근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자체가 전체가.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천지, 현황.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천지, 현황할 때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부, 집주, 널브러운 거치로황 이렇게 되는데, 지부, 집주도 이제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집이 두 개잖아요. 앞에 집도 있고 뒤에 집도 있고.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 집, 이제 한자를 좀 아시면 좋은데, 앞에 집 우자는 삿갓에 이렇게 어조사 우자고, 뒤에는 삿갓에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렇게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주에 들어있습니다. 뒤쪽에. 그럼 어떤 게 시간일까요? 둘 중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이러면 뭐뭐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가 이제 현재를 지배하는 거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론으로, 인과론, 원인과 결과론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주란 말의 뒤에는 주가 실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근데 이거 아까 주가 세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갖다가 보통 시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시간입니다. 인과론적인.
원인과 결과로 이끌어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거고 현재가 나중에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뭐 태초란 게 뭐냐? 태초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교부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꼭 신학생 중에서 꼭 그 질문을 이상한 질문 많이 하는 학생 중에 이런 걸 물어봤대요. 아구스티누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안 되는 소리인가요? 조금 어려우신데 어르신들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주가 시공간,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이제 시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차원이라고 그래요. 공간은 이제 뭐 앞뒤, 좌우가 이게 앞뒤가 1차원, 좌우가 2차원, 이 아래가 3차원이거든요. 3차원이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4차원이 됩니다. 4차원이 되는데 이 4차원을 생각하기가 힘드시죠? 생각이 힘드니까 왜냐하면 3차원 공간이라는 게 생각이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까지 있으니까 또 4차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우주를 생각하실 때 힌트를 드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공간에 풍선이 하나 있다 쳐봐요. 풍선. 그 풍선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풍선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풍선의 표면이 2차원이죠. 이 표면이 3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우주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풍선을 누가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팽창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결국 뭐냐면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표면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표면이 2차원인데 그게 전체 3차원 공간을 치고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면 이 풍선은 3차원 공간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4차원 공간도 더 높은 차원에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게 우주가 예를 들면 우주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간 3차원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풍선 하나 불고 여기서 풍선 하나 불고 그럼 여기서 풍선 불었죠? 풍선 불었죠? 그럼 이거하고 이 우주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위에만 움직이니까 공간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여기만 움직이니까 그럼 이게 다른 우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4차원 시공간이 시작되는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은 아까 말한 시간인데 시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풍선이 옛날에는 이게 지금 우주가 팽창하다고 하면 풍선을 부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거꾸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아주 작았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겠죠. 그럼 이제 3차원 여기 있으면 내가 풍선 도는 건 누가 불고 있고 내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 우주의 시간, 이 시작되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원인과 결과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 시작되는 게 태초. 그래서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 이전에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뻐서 소리를 들렸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경추가 됐어요. 좋아가지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한 풍선 하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쭉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이제 그 위에 살고 있고 우리가. 제가 이제 시간이 더 많으면 이제 천문학 강의가 될 테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영이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성령. 근데 이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1장 2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이게 누구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천지의 창조에 관여했던 세 하나님, 그러니까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예, 요한복음에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뭘까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죠. 말씀으로 만들었다. 근데 요즘은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기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말을 하면 기계가 뭘 만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그 옛날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은 로고스란 말도 썼어요. 로고스란 말이 무슨 법칙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로고스는 많이 알죠. 자연과학을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것을 포함하는 그거보다 더 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도 말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때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언어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상공학이라 해서 가상공학을 만들고 그게 사람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이제 학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가상공학을 만들고 세계를 만들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창조에 관한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거의 인공지능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막 생각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막 이런 애들 만들어요.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그거 다. 여하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말로 이해를 합니다. 단어로 이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언어를 알아보고 이렇게 언어하고 또 소통도 하고 잘하면 소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계가 말만 알아들어요. 뭐 기계가 야 오늘의 뉴스 그럼 오늘의 뉴스 알려주고 이렇게 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옛날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하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죠. 이게 만물이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만 만드시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코에 호흡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물질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코에 그때 완전히 그때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지금도 우리가 코에 생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 생기하고 다르겠지만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 영생하는 우리가 몸은 아니죠. 그렇지만 비슷하게 지금도 일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하나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세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파트너 초청하셨어요. 같이 하자고. 절대로 뭐 하나님 혼자 가서 막 복음 전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동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자들이 더 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어떤 과학자들은 더 반대로 갑니다.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됐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창조 중에 제일 중요한 창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저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히브리어로 안 적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생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그 지성소로부터 좀 더 번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몸까지 혼을 거쳐서 여러분의 이성을 거쳐서 영에서 시작되지만 혼을 거쳐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시 몸까지 그리고 더 밖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도 창조물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잘못돼가지고 이제 뭐 영이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영이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작동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 말도 있고 깨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잠자던 너희를 깨웠다. 깨웠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제 역사죠. 그게 이제 만드신 바.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전체 큰 의미에서 창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근데 두 번째,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멀리서 높이 있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섬겨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해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거나 뭔가를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단지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받으실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뭐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은. 제사도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누가 먹었습니까? 사람들이 먹었고 저희들이 먹고 삽니다. 받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아까 같은 니므롯이 만든 원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섬기신 분입니다. 그거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도 스스로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숭배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만드는 예배는 왕이 드리는 예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영화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빛을 내는 건데 너희들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배우는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한 연습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보는 거 중요한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오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려 가야 된다고 여기 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그랬죠. 앞으로가도 있고 뭐 뒤에 다 있는데 우리가 힘입어 살고 기도하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지하시고 지탱하고 먹여 살리고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은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내가 뭐 키가 크고 내가 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식물을 볕에다 쬐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합니다. 그게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동참하는 거긴 한데 실제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돈을 내는 거 실제로 우리 이웃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다음에 뭐 아까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고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의 제약된 곳에서 우리를 밖으로 끄집내시. 이게 애굽에서 나가는 대신 우리는 이게 애굽의 상징은 뭡니까? 바로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이 왕을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그 죄악된 곳에 나와서 이제 그리고 우리도 먹이세요. 양식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제일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딸하고 너하고 내하고 있으면서 너 누구 죽이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제가 죽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부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고 이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이전의 시간, 아까 제가 잠깐 얘기다 말았는데 아까 인과론적 시간 아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실 텐데 인과론적 시간이 아닌 게 뭐지? 이 세상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꿈을 꾸시면 꿈이 막 인과론적인가요? 원인과 결과가 막 딱딱딱 맞아떨어지는가요? 꿈이?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배웠어요. 실수 진짜로 있는 수단이에요. 실수. 허수는 아예 아니라는 거죠. 헛되고 올 때 뭐 비었다, 뭐 허수인데 이 허수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춤이 막 연결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Recording in progress. 계속 하시면 돼요. 쫙쫙 안 돼? 지워버려? 키워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뭐지? 저도 컴퓨터 잘 다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작아져야 되는데 원래. 아니요. 하지 마시고요. 비시고. 공유하시고. 공유가 딴 데로 됐네.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자꾸 좀 끊기거든요. 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꺼버리고. 네.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보통 물리학에서 시간은 실수로 됩니다. t로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혹시 허수라고 배우셨죠? i가 들어가는 거. 그것은 크기가 없습니다. 이게 3이 2보다 큰데 이게 3i하고 2i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다는 게 없어요. 그건 대소가 없어요. 그거 갖다 수학에서는 순서를 한다. 오더링이라고.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앞뒤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상상의 시간, imaginary time 이런 말도 쓰긴 쓰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 우리가 우주와 이 살고 있는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이 좀 독특한데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와요. 멜기세덱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뭐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 저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지만 저는 역사 실존 인물이고 그 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랬을까요? 그분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이 생명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신 영적인 생명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저희도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내 몸이 난가? 내 생각하는 놈이 난가? 정말로 여러분의 자기,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그게 진짜 자기예요. 이거 남아있는 것들은 다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건
영적 생명에 관한 얘기지 신비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저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세요. 잘. 그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 역시 여러분의 몸의 영역까지, 그리고 이 바깥에까지도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인류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에 관한 얘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의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보예요, 계보. 우리도 육신의 계보가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 이 족보 얘기하시는 거예요. 족보. 이 생명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멜기세덱, 근데 실제로 많이 빼먹었어요. 앞에서 있어요. 족보가 있는데 대표적인 족보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족보를 얘기해 주신 거고 이 대표적인 족보가 이 사람이 멜기세덱의 족보였고 이 족보가 우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그 후손. 그 생명의 후손이거든요. 그걸 깊이 묵상을 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힘, 생명의 힘, 모든 것을 바꾸고 이길 수 있는 힘,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고요. 좀 더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건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영이,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해서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답하려면 영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건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구원을 받으셨겠지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순간에 그렇지만 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전해요. 저는 특별히 혼이 저는 무장히 발달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해요. 남들이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재미있는 수학적 논리 하나 가르쳐요. 3단 논법으로 제가 부활할 것이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째,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경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의 영이 없이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저기 적혀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진짜로 진정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네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 부활의 영, 동일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있다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그 영에 의해서 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3단 논법에서 반드시 저는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의 논리죠. 3단 논법은 가장 중요한 3단 논법이 제일 기본적이잖아요. 기납, 연역 이런 것 통해서 그런 게에서 저는 이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3단 논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이상한 게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헛된 속임수는 진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말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저희들의 학문은 뭐죠? 최소한 대학원 아니면 대학입니다. 대학. 여기가. 제 세상에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쟤네들의 학문은 초등학생이 하는 학문이라고.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 학문 말해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하고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 중요한데 그 상세히 보면 각 종류별로 만드셨다고.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제년 갖다 이제 진화가 안 보여요. 근데 좀 변한다 그러죠.
변종, 종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이렇게 좀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러분이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막 칠이 있잖아요. 막 나무 구조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여러 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종마다. 거기서부터 이게 조금씩 이게 우리 모델이에요. 이걸 그냥 다 붙여갖고 하나로 만들어놨어. 이거 좀 잘 몰라갖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한 것은 제가 볼 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엄청나게 폐해가 많아요, 실은. 이것 때문에 동성애까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근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얘가 제일 뿌리예요. 진화론이. 요걸 잘 배우셔야만이 넘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답니다. 진화 잘못 배우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기독교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과학을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과학자였습니다. 저 천문학자였고, 그래서 우주론을 좀 잘 알아요. 천문학 석사를 했습니다. 우주론 석사를 했어요. 이렇게 우주론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게, 과학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실험을 해요. 해봐요, 이렇게 막. 그럼 이거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원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원, 시작이란 시작. 시작에 관한 학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는. 뭘까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게 관한 기원이 있고,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우주론. 그러면 또 하나는 그래서 좀 떼내가지고, 생명은 또 따로. 생명이 뭐, 물질과 에너지가 수십억 년 있다가, 뭐 수십만 년 전에 생명이 생겼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그럼 그게 뭐라고 그거 갖다가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원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묻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묻는 이 두 개의 기원이 있는데, 이 기원에 관한 과학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 엄밀한 면에서 과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뭐냐 그러면 탐정하고 비슷해요. 탐정소설. 지금 이 있는 걸 우리가 보여요. 자연도 보이고 막 지층도 보이고 뭐 화석도 보이고. 근데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탐정이 이 사건 현장을 보고, 이 사건에서 얘가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다가 얘가 칼로 찌르고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뭐 이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이 스토리 만드는 게 쉬운 거 있습니까? 아, 이게 간단한 살인 사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잘못하면. 증거가 많아야 되고, 누가 뭐 증인도 있어야 되고, 알리바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기원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믿어. 저거 적혀 있는데도 그건 아니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 이 사람 증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따지고, 사건 현장만 보고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탐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수사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과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지금 엄청난 이게 공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하나님처럼 돼가고 있어요. 거의 막 세속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도 만들고, 좀 이따가 로봇도 만들고, 로봇이 막 사람하고 앉아 있고 이럴 겁니다. 좀 옆에 몇 년만 지나.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화석. 이 화석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옛날 시체, 쉽게 말하면 시체 이렇게 많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데, 그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서로. 제가 그래서 중요한 해석법을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도 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층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배웠냐면,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뭐 이게 쌓인대요, 이렇게 퇴적이 돼가지고 아주 1mm 조금 마이크로메 조금 쌓여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생긴대요, 이렇게 막.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과정설이에요. 동일과정.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그 시골, 제가 옥룡 사람인데, 옥룡에 수백 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산 반대쪽에서 보셨는데, 반대쪽에 비가 이렇게 구름이 먹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비를 쏟았는데, 그 비가 얼마만큼 쏟아졌냐면, 반대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물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진 물이 갑자기 계곡에 물이 모여가지고 그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얘가 진짜로 이 옥룡 고을에는 모든 10개가 되면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요. 싹이 날렸어요. 다 날라갔어요. 싸그리 물록이 싹 다 그 옆에 다 제방도문으로 다 무너졌어요. 이건 수백 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매년 똑같이 뭐 비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이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쌓였다 지층이 쌓였다 쳐봐요. 그러면 이게 동일 과정입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비가 무지 와가지고 막 100년 만에 한 번씩 막 토사가 이렇게 엄청 쌓였어요.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2년 만에 쌓인 건지 한꺼번에 야 이거 한 해 동안 이렇게 팍 쌓인 건지. 왜냐면 아니면 조금 쌓였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재료는 원래 있었던 놈이 있고 와갖고 이게 묻힌 거예요. 묻혀가 얘를 뭐 탄소 동위원소를 한다. 아니 탄소 동위원소는 안 돼요. 더 원자 번호가 훨씬 높은 것들을 해서 이제 세월을 재기도 하는데 그 재는 게 맞지도 않는 게요. 그거 쟀다고 이 지층의 나이가 나올까요? 아니죠. 딴 데서 와가지고 했으면 얘가 벌써부터 있었다가 여기 와서 처박혀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흔적이 남아있겠죠. 쉽지 않다니까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저 오늘 여기서 딱 한 점을 배워주시면 돼요. 대격변이 있었다. 그럼 아까같이 수백 년 만이 아니고 수천 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리 인류 역사상은 한 번밖에 없다고 성경에 적혀있어요. 딱 한 번. 노아. 요 때문에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수백 년 단위 수천만 년 이런 엄청난 대사건일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을 안 받아들이면 이 지층을 해석하는데 너무 스토리가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배웠던 동일 과정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한꺼번에 팍 쌓일 수도 있고 천천히 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예쁘게 쌓였어요. 막 이렇게 패턴이 막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학자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얘는 뭐 1년에 뭐 요만큼 쌓여가지고 막 수만 년이 걸렸다고 치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요. 수만 년 또 이렇게 갑자기 또 팍 바뀌어갖고 또 수만 년 또 이렇게 쌓이고 또 팍 바뀌어.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지층을 보는 순간 이건 뭐야 한꺼번에 쌓여서 가능성이 더 높겠다 야.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같이 가가지고 막 이게 했고 막 이렇게 반복된 지층이 나타났는데 저거 막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수십만 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지.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쌓여요. 쌓여도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쌓여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실험으로. 최근에. 몇십 년 안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못 배웠어요. 이거. 객변론을. 이게 실제로 이제 창조 변증론자. 창조가 맞다고 저같이 주장하는데 변호사같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명학 시간 안 배웠고 지지학 시간 안 배우신 내용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생물학 하시는 분이 제 친구랑 1시간만 빌려달라고 했죠. 내가 격변적인 어떤 지층 형성론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거 안 나오는데 책에.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과학 얘기만 했어요. 그냥 지층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뭐 증거가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얘기 쭉 했거든요. 그게 오늘 좀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이 첫 번째 이 장면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쌓인 것은 이건 뭔가 이상해. 생각해보세요. 반복적으로 몇만 년 있다 이렇게 쌓이고 지가 왔다 갔다? 그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럼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뭘 보여주면 된다 이제. 한꺼번에 쌓일 수도 있다. 이거 보여주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세인트 이게 재밌어요. 세인트 헬렌상 세인트가 원래 그 기독교적인 용어잖아요. 성자 이런 뜻이냐. 세인트 헬렌도 헬렌 아시죠? 그 저기 눈봉사 그분도 같은 이름을 썼어요. 헬렌. 그 세인트 헬렌상 이게 어디냐 그러면 워싱턴 스테이트에 워싱턴 주에 있어요. 저희 가정이 저희 집사라고 애들이 이제 거기도 많이 사는 사람 저도 거기 있었고 거기에 가면 그 스피릿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영호수예요. 이름이 또 멋있어요. 그러니까 세인트 헬렌산에다가 그죠? 세인트 헬렌 거기다가 또 스피릿 레이크가 영호수래. 영호수 우리나라 번역하면 그 호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워싱턴 스테이트 주에 놀러 가시면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세인트 헬렌산 아니면 나 스피릿 호수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억하셨다가 혹시 관광을 가시더라도 그런데 꼭 가보세요. 이거는 창조 변증론자 중에서 엄청 중요한 역사적인 건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주 근처에 사시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80년 5월 18일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세인트 헬렌산 화산이 폭발한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 폭발해요. 얼마 안 됐어요. 80년이니까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4년 전에 내가 중학교 몇 학년 이때 세인트헬렌스에 폭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세월이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도 쉬워요.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똑같이 터졌대. 거기가. 그러면 그만 외워지잖아요. 네, 아니 시애틀 좀 떨어져 있긴 해요. 한 몇 시간 가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또. 워싱턴 주도 워낙 커가지고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동일 과정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과학자들이 봐보세요. 아까도 봐보세요. 똑같아요.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도 이렇게 팽창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었으면 야 시간을 거꾸로 돌려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작아졌겠다 야. 이거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동일 과정이에요. 동일 과정. 똑같은 일이 옛날에 일어났을 거다. 지금과 똑같이. 그게 왜냐하면 생각하기 쉽잖아요. 안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는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냥 쉽죠. 이렇게 쉽게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외삽이라고 외삽 영어로는. 한국말로 외삽, 영어로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쭉 그냥 확장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동일 과정하고 배치된 말이 많아요. 첫 번째 동일 과정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 요 이전에가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정령 죽으리라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생명이 갑자기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천년대로 떨어졌네? 팍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부터? 이 노아 홍수 이전에서 쫙 내려가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의 그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그러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몰라? 2라고 쓰는 함수.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죠. 야 사람이 뭐 1000년이나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100년도 못 살아. 요즘 120년 살면 많이 산대요. 그러면 뭔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랬다 우리가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먹고 살고 의료도 더 발전했는데도 그런데 불구하고 120년밖에 안 살면 아니 이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달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게 옛날에 지금이나 최소한 노아의 이후하고 이전은 달랐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야 그때는 수백 년 살았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족보를 무시하거나 야 이 사기야. 이게 수백 년이 그건 한 사람이 아닐 거야. 여러 사람은 그냥 한 사람으로 딱 적어놓고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200년 가까이 사시는데 그 다음부터 막 145 이게 사시는데 137 이것도 우리도 그것도 안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37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80 이거 없어요. 불가능해요. 기록에도 안 나와요. 그럼 이것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논리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뭔가 달랐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달랐는지라고 묻기 시작하면 저도 잘 모르죠. 지나가 버린 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뭔가를 안 받아들이고 논리를 전개해봐요. 탐정이 수사할 때도 보면 중요한 단서를 무시했어. 그러면 이건 엉망인데 수사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개판 5분 전 됐어요. 벌써. 절대로 못 풀어요. 요즘은 연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나면. 하도 답이 안 풀리니까 다 포기했어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르겠다. 잘. 야 그럼 말은 안 남겨놓고 교과서는 가르쳐. 연구는 아무도 안 해.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생물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진화하는 사람 없고요. 뭐하냐면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데서 유한한 데 떨어졌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에덴 동산하고 그 뒤에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하고도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자연환경의 변화 우리 노아 홍수하고 이전은 자연환경의 변화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둘 다 유한이니까 얘도 100년 수백 년 나도 수백 년 수십 년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환경의 변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무한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동일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개판 5분 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숭이가 우리 공통 조상이었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고요. 원숭이가 공통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쭉 후손, 뭐 우리의 선조가 가면 그 사람이 뭐 원숭이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은 공통 조상, 원숭이를 만들었던 고릴라가 나왔던 공통 조상 있잖아요. 거기서 분파돼서 나온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이럴 때는 이제 진화론자한테 체계를 안 잡히시려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너네들 원숭이 자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왜 공통 조상이야 짜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공통 조상이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하시면 그거 모르시면 또 진화론자한테 엄청 욕해. 무식한 게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상한 걸 믿고 앉았어 그러시면 이런 사실들이 중요해요. 사실 과학적인 것들 얘기하면서 너 그럼 이건 아냐? 야 지층이 반복적으로 쌓인 거 그거 어떻게 쌓인지 네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헛소리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팍 길을 죽여내야 돼. 이거 헛소리야 너는 이러면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실은 자연 법칙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레디컬하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천지는 의복과 같이 갈아입겠으나 나는 영존하겠고 이런 말. 천지는 의복과 같이 낡아지려니와 천지는 바뀌면 바뀌려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천지를 바꾸려고 하면 나 바꿀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잠깐 내버렸어요? 만드신 건데 가지고 뭐 그냥 다시 만들면 그만이고 고치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게 자연과학자의 생각은 뭐냐면 이 자연과학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자연과학 법칙이 영원히 불변, 안 변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미래 똑같으면 우리가 영생을 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연환경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자연과학 법칙? 그거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영원히 산다? 우리 육신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연 법칙은 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을 책을 줬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에 잠깐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초대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얘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얘기고 자연은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요. 이 자연이 어떻게 유지되는 건지, 어떻게 운행되는 건지. 이거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어요, 지금. 별걸 다 알아요, 우리가. 요즘 블랙홀이 폭발하는 거 이런 것도 재요. 중력파로. 별 기술 다 발견해가지고. 온갖 걸 다 해요. 이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 만든 건데 이 두 개인데 누가 이기냐 이거죠. 누가 먼저냐 이거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계셨고 근데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주 아까 그랬잖아요. 시공간 이게 인과론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이 시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시공간 이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누가 먼저 있었냐 이거죠. 누가 지었냐 이거죠. 누가 바꿀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화살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과학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과 에너지는 처음부터 있었고 보존된대요. 보존 법칙 배우셨죠, 여러분? 물질과 에너지의 보존 법칙. 근데 그 보존 법칙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데 물질과 에너지가 보존됐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과 에너지가 보존됐고 물질과 에너지를 지배하는 법칙은 옛날 아주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우주가 끝날 때까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제가 저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이 가정이 틀렸으면 어떡할 거냐.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가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그러면 자연과 법칙이 안 변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에너지와 물질은 계속해서 이렇게 있고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다 고개를 끄덕여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못 이해하는 게 성경에 적혀 있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니네들이 그 가정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배우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탐정이 개판으로 수사를 했지만 그래서 스토리는 대충 그래도 대충 꽤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자세히 되다 보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나서는 아니 그거 맞는 것 같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논리라는 게 우리 이성은 혼은 논리로 갖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한은
혼으로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로 갖고. 논리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뭐냐면 말이 된다.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쉽게 저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말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만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된다.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이제 그걸 갖다 논리라고.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말이 좀 돼야 돼요. 말이 좀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말이 좀 되지. 봐, 말이 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되게 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더 하셔야지 이제 열심히. 열심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인데 논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역적인 논리를 많이 써요. 뭔가를 가정을 해놓고 시작해요. 근데 자연과학적인 가정해 놓은 것을 아무도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런 거? 야, 물질과 에너지는 보존된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법칙, 안 변하는 거, 이렇게 사기를 쳤던 게 걔네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교육을 저도 한참 걸렸어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놈들이 그럼 뭐야 도대체, 뭘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들의 가정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면 또 과학자 따지기 시작해요. 네가 뭘 갖고, 왜냐면 둘 다 안 돼요. 쟤네 생각에 니네 맞았다? 아니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혼으로 논쟁을 해서 절대로 안 끝나고요. 과학으로 해서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전하라고 그랬지. 안 그랬으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늘 저한테 배울 것은 딱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법칙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증거가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건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 하늘의 주의 손으로 지었다, 멸망한다. 그렇지만, 물론 비교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건 비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뭐야,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갈아입어? 옷과 같이 변할 거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원하시면 바꿀 수 있다니.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이 우주는요, 여러분들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우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주는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절망의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요, 어떻게 배우냐 하면, 태양계요, 45억 년 지나면 태양 폭발합니다. 적시의 것으로 바뀌어요. 걔네의 이론에 따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 태양계를 도망가서 딴 데 갔어요. 다른 태양으로 갔어. 그럼 그 이제 갤럭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갤럭시. 갤럭시가 있고 뭐가 있을 거예요. 이 갤럭시도 수명이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전 우주도 어떤 과학자 열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만약하면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가 잘 모르셔야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증가하면 이 우주는 나중에 가면 아무런 활동도 없는 열죽음이라고 그래요. 히트 데스로 죽는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이 육신을 끌고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날아가도 태양계를 벗어나. 결국은 그 다음에 뭐냐. 네가 제자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수백 년 후의 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이 과학이 가르치는 것은 절망밖에 안 가르쳐요. 결국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냥 아무 데서 없는 데 왔다가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네. 죽었네, 나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무로부터 나와서 무로 다시 돌아간대요. 근데 무를 우리는 뭘로 바꿔놨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똑같은 단어. 그 사람들 무라고 해놨어, 무로부터 나와서 무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자연법칙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근본, 아까 제가 말하자면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토록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본적인 본질은 인격이었고 그 인격이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 육신을 보면 대부분 세상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 어떻게 해요? 몸만 태어나죠. 물질과 에너지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막 배워갖고.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우주도 처음 보면 물질과 에너지가 물질밖에 없었는데 수십억 년 굴르다가 얘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생명이 딱 나타났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먼저. 쉽게 말하면 물질과 에너지가 먼저고 생명이 나중인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요. 생명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 먼저 계셨고 쉽게 말하면 또 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 우리 의식 있잖아요. 뭔가 알잖아요. 뭔가를 알아보잖아요. 그게 의식이라는데 의식이 먼저 있었냐 물질이 먼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물질이 에너지가 한참 있다가 의식이 나중에 만들었다.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의식이 독립된 것도 아니래. 또 물질과 에너지가 또 파생됐대요. 그럼 물질과 에너지가 없으면 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지긴 한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뻐개질 것 같으니까 저 뒤에 나오면 잠깐 얘기 드릴 텐데 이건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었냐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있었다. 의식이 먼저 있었다. 근데 요즘 이거가 비슷한 그 과학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 하냐, 물질과 에너지보다 정보가 제일 먼저 있었대. 근데 정보는 딴 말로 잘 바꾸면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정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뭐 의식만 만들어서 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엄청나게 존중해줘요. 자, 네가 하는 게 맞을 거야, 틀림없이. 내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들 그게 무신론자예요. 근데 정보가 자기는 물질과 에너지보다 근본적이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네 믿음과 나하고 비슷하다. 왜냐면 의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말 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물도 마찬가지. 생명도 DNA라는 것은 뭐예요? 정보의 덩어리예요. 걔네들은 완전히. 그 정보가 전송되는 거거든요. 계속 후대로. 그래서 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빠진 양이 너무 많아요. 누가 아까 이제 6하 원칙 안 하고 아까 저기 우리 목사님께서는 7하 그랬죠. 근데 영어로 하면 이제 5W1H인데 영어로 하면 6W1H. W 시작한다. 쭉 있잖아요. 쫙 있잖아요. W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뭐 이런 거. H는 how에 5W1H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 6하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어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만. 여기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대 과학이 시작되면서 나머지를 싹 버려버려요. 옛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유 같은 게 있는 거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목적 다 버려버리고 요것만 붙잡았어요. 과학은 하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줍니다. 그냥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건 잘해요. 나머지 얘기 못해요. 누가 했냐 언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다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성경은 누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언제 그랬냐? 태초에 그랬다. 태초라는 게 뭔지 제가 좀 어려운 말이긴 좀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그게 태초라는 거. 하여튼 이건 마찬가지고 인과론 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심어줄 개념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도덕적 인과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착한 놈 한 놈은 복 받고 나쁜 놈 한 놈은 벌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 공자, 석가, 맹자 다 얘기하는 사람. 옛날 선조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이 다 얘기한 거.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인과론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과 에너지들이 이게 물질적 인과론을 불러요. 원인과 결과론이다. 그게 과학이에요. 이 두 가지 인과론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버렸냐 하면 도덕적 인과를 다 버렸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법망만 피하면 된다. 법만 빠져나가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의 그걸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덕적 인과론이다. 근데 이 두 개의 인과론이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라 자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쪽 서. 이쪽 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좀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얘를 다 삼켜버려요. 그럼 현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얘들이 모세가 이 편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렇게 서. 좀 있다가 저쪽 250km에서 진앙이 갑자기 팡 생겨가지고 지진이 샥 오더니 얘네들 삼켰다.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화가 나셔가지고 얘네들 싹 생매장시켰다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덕적 인간의 얘기. 모든 선지자들은 물질적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다 그냥 도덕적으로 얘가 너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망하는 거고 이렇게 그 도덕적 인간론만이 모든 것이 나와요. 심지어 지금도 그 전통은 깨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막 영화를 또 실감나게 만들어가는 놈들 깨기도 하지만 다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다 착한 사람이 결국 와서 승리하고 드라마도 보다 그렇고 그죠? 막 역경을 딛고 막 성공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는 원인과 도덕적 인과론은 드라마, 소설 이런 데만 나와.
그것도 많이 때렸어요 또.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것도 소설이 더 재밌대 또. 파격적이다. 막 그런 인과론이 막 흥림 안 해. 거기서는. 그리고 이 도덕적 인과론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생 안에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가난하게 태어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 온갖 다 그냥 다 하시다가 십자가 못 보고 돌아가셔 버렸네. 뭡니까 이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부조리라고 합니다. 부조리. 이게 인생을 보면 너무 부조리하고 이게 부조리란 말은 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조리란 건 뭐냐면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 팡팡하고 막 사기쳐가지고 똥똥으로 살다가 와 호의호식하다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연락에 고생하다가 죽었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걸 이제 후생과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요것만 보니까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뭐 그래도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 끄집어내려고 연락에 고민했죠. 설득이 잘 안 돼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이 생밖에 없으면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막 부조리해. 말이 안 돼.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도 들고.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요건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제 버전이 좀 다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또. 불교는 이상해요. 여기는 너가 잘하면 너 후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가 전생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달라요. 약간 다른데 하여튼 그건 딴 문제고 일단. 이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아직도 고민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그래서 가설 하나 세웠습니다. 가설. 이게 가설이에요. 제가 세운 가설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컴퓨터로 막 친구하고 대화 중이에요. 막 뭐 컴퓨터를 쳐요. 막 그래서 막 일기가 적혀요. 요걸 컴퓨터 기판을 들여다보는 놈이 있다 쳐봐요. 그걸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고 있으면 뭐 어디서 막 전자가 하나 발생했을 거예요. 막 가다가 막 갈라지고 막 커지고 없어지고 막 이래요. 막 열심히 일어났어. 근데 나 설명할 수 있겠어. 여기서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게이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이리로 가고. 근데 그 애는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읽기 어려워요? 선지자들이 했던 도덕적 인과는 읽기 어려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도덕적 인과론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 다 얘기했잖아요. 니네들이 이렇게 지어서 니네 망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다가는 뭐 최근에 잘못해서 일본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옛날 선지자 역할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저놈들 예수님 안 믿고 저거 이상한 종교가 자꾸 저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도덕적 인권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금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날 때부터 봉사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죄를 져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폭삭 가라앉는데 너희도 그럴까 두려워하라고만 말씀하시지 뭐 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안 하셨어. 왜냐하면 대세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또 10분을 줄여드렸어요. 나머지 하나 좀 복잡하게 하나 얘기할 만한 게 하나 또 하나만 남는데 이거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요.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자, 과학자들이 물질과 에너지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물질과 에너지는 계속 바뀝니다. 잘 보시면 옛날에는 가시광선, 옛날 사람들이 가시광선 있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막 오광각을 넘어서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막 자외선, 적외선을 다 알아냈네. 그럼 뭡니까? 물질과 에너지의 영역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뭘 잘하면? 기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얘를 측정할 수 있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는 계속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도 중력파라고 하는 걸로 더 확대됐어요. 새로운 시그널을 발견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봐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뇌과학을 지금 하고 막 난리 쳤는데 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 인간의 생각을 100% 못 읽어냅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이 아직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이거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무슨 생각인지 다 아셨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 뭔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뭔가 얘도 시그널이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 말해보면 과학적으로 말해보자고 그랬다. 그럼 내가 받았다는 얘기, 시그널을 받았고 내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 뭔가를
이분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뉴 디텍터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외선 저기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다? 물질과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학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거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비물질적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환원론적으로 과학과 그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비환원론적, 그게 환원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과학 법칙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환원적 영역이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니네들이 모르는 과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아직도 니네들이 못 찾은 어떤 신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저는 학자들 보면 뭐라면 너희들은 아직 미완성이라서 그래. 아직 초등학생이야. 더 배워야 돼. 중학교 되고 한 고등학교 돼봐. 그럼 나중에 또 종교를 만날지도 모르잖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비환원론 얘기를 계속 해줘요. 자, 물질과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네가 말한 물질과 에너지가 설명할 수 있다는데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물질과 에너지란 인간의 오감각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 발견한 기계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다 물질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어요. 뭐 지금은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그냥 막 뉴트린도 알고 뭐 뉴트론도 알고 뭐 별걸 다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초등학문이란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네는 아직 덜 배워서 그래. 나 진짜 공부를 더 해봐.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너네들 저는 논리로 갖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도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정이 좀 달라서 나하고 좀 말이 다른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3분 동안 받겠습니다. 네? 아, 뭐요? 뭐라고, 아까 어원이 뭐였죠? 아, 육하원칙. 육하원칙의 그 하가 옛날 우리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진화해 그러면 뭐죠? 진화해는 차이나의 CHINA를 그냥 읽은 거예요. 이렇게 진화로 읽었고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기하도 지하메추의 영어로 그거 갖다가 기아라 읽은 거거든요. 그걸 가차라고 해서 한자도 바꿔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육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짜 문자이기도 하지만 예, 어찌하. 그렇죠. 하여튼 이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똑같이 기하 이런 것처럼 다 가차 갖고 와서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육하 근데 왜 어찌하? 근데 아까 같이 이제 막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 어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여튼 식사하시면서 또 뭐 재밌네요. 주세씨 이제 2분 딱 남고 제가 너무 잘했죠. 네. 2분 남았습니다. 네. 2분짜리 질문. 네. 아까 물질과 에너지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생각을 마음을 다 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뇌파에서 나오는 뭐 어떤 걸 그렇죠. 감지해가지고 또 아직도 몰라요. 것이다라고 가정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거죠. 아니요. 그 가정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새로운 시그널을 잡아낼 수 있는 기계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네. 영역 안에서 그렇지. 그렇죠. 왜 3차원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예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야, 난 차원이 더 높은 걸로 했어.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과학은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을 설명 안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거 설명 못 해요. 예수님께서 뭐 나타났다가 막 사라졌다? 이런 것은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확률이 낮은 진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려를 안 해요. 꼭 그럴 듯 맞는 것만 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특별하게 경험도 이런 건 다 설명 못 해요. 이게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자연과학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도 관여를 해요. 동물의 의식도 관여하고 우리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100% 설명이 못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도 또 개입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는 여기 우리가 갇혀 있는 우리의 차원이고 이 바깥에 있는 높은 차원도 있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예수님
가셨겠어요,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제가 항상 기독교한테 물어보는데, 야, 사도행전에 보면, 야, 하나님 예수님께 쭉 올라갔다가 사라지셨대. 그러면, 야, 화성으로 갔어? 달나라로 갔어.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저는 논리적으로 그런 고차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명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언어로 보면 그건 더 높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